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성경책을 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PPT 본문에는 1절만 넣어놨어요. 성경책 펼쳐서 1절만 읽고 설교 시작하고 다시 한번 이제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네. 오늘 형통한 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지난주에는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시편을 3주 동안 다뤄서 좀 흐름이 끊겼었는데 38장 전인 37장에 요셉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형들이 굉장히 요셉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꿈까지 꾸고서 그 꿈 얘기를 눈치도 하나도 없이 형들한테 그것도 영업부 2번이나 하는 바람에 형들이 이거 진짜 언제 한번 혼 좀 내줘야 되겠다 하고 있던 차에 요셉이 양치고 있는 형들한테 갔었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다가 거기서 형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한테 팔아가지고 요셉이 이제 39장에 이르러서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1절에 신하 친위대장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팔려온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부터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또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그래서 요셉한테 모든 집안의 일들을 다 맡기게 됐죠. 한마디로 보디발 집에 집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또 뒤에 보니까 이제 6절 마지막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런 말로 이제 6절이 끝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요셉 용모를 얘기를 하나 봤더니 7절부터 우리 한번 23절까지 저 한 절 여러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다 같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요셉과 함께 함께 하심이라.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를 범사에 범사에 형통하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창세기 39장을 다 읽어봤는데 요셉이 이제 아까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잡혀 이제 노예로 팔려왔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보통 다 성경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 친위대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친위대장이라고 번역한 원어가 사실은 다르게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많은 경우에 내시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보디발이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러 학자들이 하는 얘기로 보디발이 내시였을 수가 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럼 내시가 아내를 얻는가? 내시가 아내를 얻는 경우들이 어, 고위 권력자인 내시가 아내를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이제 남편이 내시니까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뭐 사실 그 당시에 종들, 노예들의 성적인 문화는 굉장히 타락한 문화였는데 요셉은 그리고 그 여주인이 그 요셉을 데려다가 자기 정인으로 삼으면 참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또 이어질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 종들의 문화 왜냐하면 이 어떤 타락이나 죄를 짓는 것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죄 짓고 있으면 나도 그냥 당연한 듯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문화 속에서도 그런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정말 자기 혼자만은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지켰던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런 일을 하려 하고 지켰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튼 그런 정황 속에서도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를 탐하지 아니하고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요번에 일이 된 것이 어떻게 됐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몇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를 범한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면 사실은 사형감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뒤집어 씌우는 그 누명 뒤집어 씌우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말대로 처리를 했다면 요셉은 죽어야 될 일이었어요. 근데 보디발이 사실 고지고대로 듣지 않은 것 같죠. 그러니까 감옥에 넣었습니다. 감옥도 다른 감옥이 아니라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나라의 관리들이 정치범 수용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실은 일반 감옥보다는 굉장히 좋은 감옥에 속하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왔을 때도 그렇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으로 끌려오자마자 노예가 된 이 요셉에게 형통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2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요셉에게 형통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던 요셉이 노예로 끌려왔어요.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예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표현하기를 형통한 자가 되어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의 부인이 자기를 막 유혹하고 겁탈하려다가 실패하니까 그 실패한 사람한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누명을 쓰고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요셉에게 표현한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찬양팀 몇 명 계신데 이런 형통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시컷 누명을 뒤집어 쓰고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이지혜와 함께하사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지연이는 바로 고개를 흔들어 버리는데, 자, 우리 최희빈 청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희빈이를 노예로 삼으시고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네. 지금 뭐 예배 중이니까 얌전하게 모르겠습니다. 아주 누가 이걸 좋아하겠어요? 말이 되느냐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니까 뭔가 뒤에 좋은 게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런 정도 표현하지, 못할 짓이죠. 하나님이 사람은 그렇게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곤란 정도가 아니고 인생을 완전히 땅바닥에 내 던져 놓고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이름도 많이 짓거든요. 요셉이라고 했을 때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해서 생각하면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요셉의 인생을 참 닮으라고 하면서 좋게 생각하지,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음, 더 낮은 곳, 더 험한 곳, 감옥에까지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름을 요셉으로 짓거나 요셉처럼 돼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요셉에 대해서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이 표현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나 그리고 자기 가문을 구했을 때나 형통한 자 요셉이라고 생각하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인생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지는 이런 상황들마다 형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생각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형통이라는 말을 쓰셨을까? 이 형통이라는 말이 쓰여진 걸 보면 3절,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형통과 같이 나옵니다. 또 아까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같이 사용하면서 거기에 형통이라는 표현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형통이라는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형통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형통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노예가 되고 또 죄수로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까지 우리를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로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요셉을 들어서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또 노예살이를 하고 또 죄수가 되어서 살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요셉을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총리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목정하신 그 나라의 국민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역사 속에 요셉이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목정하신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정하신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가는 과정은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탄탄대로이고 승승장구하고 이런 길로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 사실은 고통과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탄탄대로보다는 험한 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 형통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만사형통이라고 해서 내가 날마다 뜻한 바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성경에서 그런 형통은 잘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형통을 쓸 때, 특히 이 요셉에 대해서 형통이라고 쓸 때는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세우신 계획과 일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완성돼 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형통하다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전부 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까지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것을 믿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래서 살겠습니까? 죽고 싶습니다 하면서 원망과 불평만 가득했던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는 하나님 제발 이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좀 전까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아들로 자랐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의 신분의 그 위치를 알고 정말 주인에게 충성하고 이 가정의 살림을 살려나간 일에 정말 솔선수범하며 성실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며 그 일을 거절하자 오히려 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그래서 간수장이 보기에도 요셉처럼 일을 맡길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그의 성실함을 인정했던 모습. 요셉은 자기에게 처해진 상황을 어쩌다가 실수로 이렇게 형편없이 내가 굴러 떨어지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셉이 그냥 형제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했던 말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고백이고 인생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고통 가운데 처할 때마다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있다. 오늘 나를 코너로 내모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고통 가운데 나를 내모시는 목적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성실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노예라면 노예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죄인이라면 죄인으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가문의 족장인 아버지 밑에서 그 큰 사랑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어찌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는가 하지 않았어요. 어제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 삶에 맡겨진 억울한 일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가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신앙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예배자로 살려고 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고 따르고 1년,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이어지는 어려움 속에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찾아와서 역사하시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내 삶에서 고통도 주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삶에 참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이 고난을 끝내는 것에만 초점 맞춰질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요셉은요, 요셉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수시로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그런 조상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그런 자기의 조상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극도의 훈련을 시키시면서 사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짠 밤에 나타나셔서 혹은 꿈에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흔적들이 없어요. 어렸을 때 꿈은 꿨죠. 별들 꿈을 꾸고 곡식단 꿈을 꿨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계획이 있다.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넌 어디로 가라. 하시지 않고 그저 요셉의 잘 살고 있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고 있던 인생에
그저 노예로 옮겨지고 노예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었는데 또 감옥에 가게 되고 하는 인생을 겪게 되는 것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을 볼 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렇고 또 요셉의 삶을 지켜보던 보디발이나 간수장이 그렇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봤어요. 옆에서 그를 가장 깊이 관찰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요셉은 저거 그냥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함께 하시는 인생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걸 알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또 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어 나를 이끌어 가실 텐데, 하나님, 그럼 때로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증거로 보여주시고, 하나님 내리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요번 한번 증거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은 근데 그런 일에 역사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그를 떠나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동댕이 쳐놓고 던져놓고 이 세상 가운데 훅 던져놓고, 그래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서 내가 목적한 이곳까지 도달해라, 도달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니 하며 우리를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목적하신 곳까지 함께 걸어가실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만났을 땐 우리를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형통한 자 요셉, 그 형통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이었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숨겨진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사는 자의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어려움 만났을 때, 고통의 시간을 겪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려움 가운데 더 깊이,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가까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요셉의 인생은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셉이 자신의 가문과 민족을 살리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지기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희생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는 것만 해도 비하인데, 그걸로 모자라 십자가까지 지시고 오직 고통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억울합니까?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하시고 선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사역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몸소 자신의 희생과 그 희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도 다 한 사람의 작은 예수로 살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좀 더 편하고 안락하게 산다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내 던져놓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확신 속에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는 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하심을 행해 가시는구나, 나라는 이 작은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으로 살 때 그 삶에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담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만났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주님이 오늘 나를 그 자리로 부르시고 심어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그런 확신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 삶을 다짐하겠습니다.